오늘 부활절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이 저녁 찬양 예배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 드리는 이 기쁨은 정말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또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7장 27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서 작성을 많이 하느라고 아주 목이 쉬고 지쳤었네요. 제가 내일 저 서울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충분히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거기서 첫 번째 잡힌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의 성전세로 꼭 맞는 한 세겔이 들어있으니 그것을 갖다가 성전세로 지불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권리는 양보하고 포기하더라도 의무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를 보면은 권리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다 찾아 먹으려고 하면서 의무는 전혀 하지 않은 것을 봐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문서 작성하느라고 바쁜 줄 압니까? 모르죠. 말씀 안 드렸으니까. 저 대부분의 대법관이라는 분들이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국민을요 업신여기고 자기만 무슨 많이 똑똑한 채 법관 자리에 앉아서 야만인 짓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지요. 이 문서를요,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리하게끔 돈벌이 하려고 정관예우로 저기 양조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는 부지가 언양 문중 부지가 돼서 1년에 지로세를 냅니다. 근데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매입을 해서 그냥 영구적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광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후견자에게 넘겨주고, 좀 다요. 교회가 3군데 다 그냥 다 넘겨주고, 저는 하나님 부르면 갈 거예요. 나의 소망은요, 주님이 주신 사명, 유종인 미를 거두고 주님 부르신 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이, 나의 본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소원이에요. 거기 가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편안하게 세상을 하나님 섬기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것. 이 세상에서는 매일 사방을 둘러봐도 전부 이기주의고 티격태격 쌓고 전쟁 일어나고 뭐 기후변화로 그냥, 여러분, 지구가 지금 종말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온난화 현상으로요, 인간들이 전부 다 환경을 오염시켜가지고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서 뭐 핵무기를 만들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막 기근하고 온역하고 칼을, 그러니까 전쟁을 말하는 거지. 그 3가지로 심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WCC 배도 집단을 그 속에 그냥 쏙한 이리가 들어앉아 있는데 겉모양만 양같이 우리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성경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좀 여러분이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가지고요, WCC 배도 집단에 대해서 좀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한국 개인교회들 거기 가입된 교회가 막 수두룩해요.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수두룩해 지금. 특히 대형교회 이름 있는 유명 목사들 마지막 때는 그렇게 써요. 악한 마귀 사탄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WCC 배도 집단이에요. 주일만 되면요, 저희 교회 앞에 천주교가 있는데 참 저 그냥 면역이 돼가지고 이제 이제는 뭐 별 관심도 없습니다만 참 불쌍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를
바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 뭐 옳은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저도 하기도 싫어요.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 의무를 좀 제대로 감당합시다. 권리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인데 난동 부리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막 부숴버리고 그냥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는데 완전히 반대예요.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의 그 의무부터 먼저 감당하면서 권리도 주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세에는 면제되지만 그런 권리는 내버리시고 오히려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성경 맨 하단에 적힌 곳을 보면은 넘어지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 여기 베드로가 고기 입에선 한 세계를 끄집어낸 것을 두고 어떤 주경가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괴상한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기가 낚시에 낚이는 순간에 고기 입에서 열려서 동전이 바다로 떨어질 텐데 어떻게 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낸다고 하느냐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는 이런 특수한 어종이 있어서 고기 입의 구조가 마치 집처럼 돼서 먹이를 그대로 문 상태에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던진 낚시에 바로 이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 고기가 올라오는데 다른 것이 아닌 한 세겔의 그 은전을 물고 있는 고기가 올라오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게 걸어갔을 때 그것을 체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성전세를 면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들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시켜서 성전세를 내게 이렇게 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낚시를 척 던지니까 그 은전을 물고 있는 고기가 올라온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는 그런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권리는 포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의무는 잘 감당해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타난 권리를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증인으로 세우실 제자 중에
대표적인 세 제자에게 주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십자가 뒤에 있는 그런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바로 주의 증인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강당에서 설교하는 그 말씀대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강단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는 도둑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이 세상 떠나갔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라고 나 말 안 할래요. 이제는 입이 아파서 말을 합니다. 이제 아유, 그런 분들을 말해봤자 자꾸 내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생각도 하기도 싫어요. 그냥 바로 주님의 증인은요,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가 내 삶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돼요. 가늠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가 가늠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성추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멸시할 일에 관한 것과 십자가 뒤에 참다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왜 보여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거의 쓰지 않고 제자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쓴 것을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인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도 의자 앞에 앉으면 금방석이라고 그러던가 뒤에 앉으면 뭐예요? 부흥사들이 전에 말 잘하더라고. 될 수 있으면 갈급한 심령이 되면은 가까이 오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그것은 희생이 없이는 생명의 씨앗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체험이나 지식에만 얽매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하든지 엘리야가 맞구나 하는 이런 데서 그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그 본뜻을 깨닫자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자가 말씀이나 체험을 받을 때 감당하지 못하나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때 제자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옳게 안 돼가지고 말씀의 준비가 옳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적을 봤을 때도 그것을 늘 봤던 것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께 갖고 가서 물었을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이나 체험을 통해서 깨닫지 못할 때 나의 무능함과 부족을 주님께 갖고 가면 깨닫게 해주시고 올바른 인도도 받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황홀한 체험보다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생활 속에 평범한 문제를 순종해서 풀어가야 하는 그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홀한
체험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특히 고통에 걸린 자, 사탄에 눌린 자, 건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 눌리고 고통에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권리보다도 덕을 세우고 그런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자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기 위해 투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조용하게 세금을 내시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복음서는요, 신구약을 통해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가셨고 직접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서신서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심오함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기 쉬워요. 어떤 변중적인 자치이면서 요소는 좀 적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런 길로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가 줘야 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많은 복잡한 것을 알 게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임을 바로 알고 또한 그리스도의 길은 결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길, 즉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이 부활절은요, 여러분 참 저는 성탄절과 그렇게 중요한 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류의 그런 죄를 사시기 위해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의 날이 주님이에요. 주님의 날 기쁘지요?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15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너를 옮겼고 누우셨던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그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삶은 헛된 꿈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고 요단 건너 모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너무 피곤해요. 많이 일을 문서 작성이 3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냥 신경이 많이 이렇게 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쓰이지니까 목이 다 쉬어버리네. 피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쳐도 이 단에 세워주신 것 힘주시고 이 시간 찬송도 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셔서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